안녕하세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작은 큐티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잘 듣고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공의로운 왕은 나라를 견고히 하나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친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그의 발 밑에 함정을 파는 자이다. 악인의 죄는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하지만 의인은 노래하며 기뻐한다.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나 악인은 인정사정이 없다. 거만한 자는 도시에 폭동을 일으키나 지혜로운 자는 화를 가라앉힌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재판을 하면 미련한 자는 길길이 날뛰고 비웃고 잠잠하지 않는다. 피에 굶주린 자는 정직한 자를 미워하여 그의 생명을 노린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분노를 드러내지만 지혜로운 자는 절제한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막 흥분해서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지 오늘 잠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 있는 구절을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공의로운 왕은 나라를 견고히 하나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친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그의 발 밑에 함정을 파는 자이다. 아멘. 공의로운 왕과 뇌물을 좋아하는 왕이 있어요. 공의로운 왕은 나라를 견고하게 만드는 사람인 것 같아요.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어떤가요? 나라를 망치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공의가 아니라 뇌물로 자기가 아는 사람 봐주고 아첨하는 사람 봐주고 이런 식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 왕에게 아첨하는 자,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 아첨하는 자, 그게 이 아첨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보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의 발밑에 함정을 파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너무 적대시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나 지나칠 정도로 아첨하며 아부하는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전도사님도 보니까 꼭 그런 사람이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네, 여러분 사기당하지 마십시오. 전도사님 사기당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한테 아첨했던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면 그 배신감이 더 커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어지는 구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악인의 죄는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하지만 의인은 노래하며 기뻐한다.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나 악인은 인정사정 없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악인은 자신의 죄 때문에 스스로 함정에 올무에 빠지게 돼서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는 것 같아요. 죄를 모면하기 위해 더 큰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스스로 죄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반면에 의인은 어때요? 항상 노래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공의로운 길을 걷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또한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요. 작은 자들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때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상대방 사정 봐주지 않아요.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꼭 이렇죠.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시고 인격에 대한 폄훼나 조롱을 멈추시고 다른 사람을 희롱하려는 시도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넣어두시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마세요. 사람과 사람을 정직하게 대하세요. 진솔하게 대하세요. 그게 우리의 삶을 책임감 있게 사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부 가족들 의인의 길에 서려고 노력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구절 또 읽어보죠. 거만한 자는 도시에 폭동을 일으키나 지혜로운 자는 화를 가라앉힌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재판을 하면 미련한 자는 길길이 날뛰며 비웃고 잠잠하지 않는다. 아멘. 거만한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켜요.
마치 자기 자신이 의로운 것 마냥 거짓말을 섞어가며 사람들을 속여가며 자신의 뜻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꼭 거만한 사람이죠. 그러나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는, 의로운 자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 화를 내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 화를 가라앉히는 사람이죠. 자기 자신이 화가 났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자신의 화를 가라앉히는 사람이죠. 이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늘 명철하다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재판을 하면 당연히 결과는 지혜로운 사람이 승리겠죠.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어때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길길이 날뛰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죠. 자신의 변명하느라, 거짓말로 둘러대느라, 사람들을 선동하느라 이 거짓말하는 사람, 미련한 자는 늘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잠언의 주제처럼 우리가 화가 날 때 지혜로운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고려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생각하시고 사유하시는 그런 슬기로운 우리 사랑부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절 읽어볼게요. 피에 굶주린 자는 정직한 자를 미워하여 그의 생명을 노린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분노를 드러내지만 지혜로운 자는 절제한다. 아멘. 피에 굶주린 자,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이익을 얻는 자, 그런 사람은 정직한 사람을 미워해요. 항상 기회를 노리면서 함정을 파두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함정 다 알고 있어요. 내 자신이 정직해야지만 그 함정 피해갈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함정에 잘 빠지지 않고요. 만약에 미련한 자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의인임을 저는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되면 자기의 분노를 드러내느라 급급하죠. 주변 상황 신경 전혀 안 쓰죠.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기 위해서 쓸데없는 이야기들, 거짓말들, 희롱들, 조롱들 섞어가면서 사람들을 혼란 가운데로 빠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잖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혼란 가운데 명확하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부 가족들도 꼭 그러셨습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도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증거가 바로 그것이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늘 예수님처럼 공의로운 사람 되시길 축복하고요. 하나님 잘 믿고 경외하면서 잠언의 지혜들을 잘 배워나갈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기도손, 기도눈. 화가 나거나 당혹감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성격이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잠언의 지혜에서 말하는 공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명철한 자, 그들의 지혜를 묵상하며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함정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지혜로움으로, 명철함으로, 탁월함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기회를 찾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부 가족들 작은 큐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작은 큐티 한지 이제 한 6개월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말씀 나누니까 하루하루가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도 작은 큐티로 다시 만나도록 하죠. 사랑부 가족들 사랑해요. 내일 봅시다. 안녕.